되셨나요? 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가자니 이는 저희들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재선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57학번으로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또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최재선 박사님께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리스천들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인사를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연습해도 열흘을 연습해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입을 열면 할렐루야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난주는 5분 설교했는데 오늘도 5분 설교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죠? 네. 왜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야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2주, 3주면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주 다음에는 고난주간이 있는 주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활주일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참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기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심히 고민하셨. 표현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해 죽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민이 되면 죽게 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모든 성인과 군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사람이었고 모두 다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변화받아서 신이 되었다 또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만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철학자들과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아담의 우정으로 태어났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타락한 인간의 노력과 타락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본능으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란 너무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는 참 자기 출생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애쓰다가 회기망측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났느냐? 남 자체의 신비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의 겨드랑이에서 났다. 오늘 자매들은 집에 가셔서 겨드랑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거 믿어요. 참 믿는다는 게 이 마귀의 장난이 아니면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과의 관계를 통해서야 성령의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의 뱃속에 넣어주셔서 정상적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즉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분만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동안에 아마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없어. 아마 고민이 안 돼.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나 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대명제 죄인들을 위하여 아무런 명분도 없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담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참 인간으로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됐으니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겟세마네 용산에 같이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아버지요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요 이 산을 죽음의 산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첫째 그는 태어날 때 신비스럽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인들을 위하여 명분도 없이 의미도 없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나요? 공제가 그랬나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모하메드가 그랬나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에요. 석가모니나 그의 공자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잘되고 또한 놀라운 길을 볼 것이라고 도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너희 타락한 인간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 경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친히 대신해서 죄를 짊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아멘. 피는 생명의 근원이죠. 아멘.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이 피를 주셔서 생명과 죄 씻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떤 기록을 보십시오. 부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부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수예요. 모든 사람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면 그의 살으심 부활을 통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고 죽고 또 부활하셔야 살아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사셔야 돼요. 그 사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참 인간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이 크리스천리티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요. 얼굴을 땅에 댄다. 여러분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심지어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까지 묻고 감히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또 교환교수로 가서 1년간 있는 동안 참 미국 크리스천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의자에서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정말 겸손한 분이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언어를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7장 15절, 16절에서 17절에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겸손하고 통연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모범적인 기도는 기도인데 그 이유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뜻 구합니까? 주로 내 뜻이죠. 내 뜻이죠. 주님은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최종적인 아버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 잔이라고 했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마셔야 할 죽음의 잔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시지 없어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주가 되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드리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한 번만 더. 아세요? 하나님? 나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이바이. 그리고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캠퍼스에서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는 3번씩이나 계속되는 기도예요. 참 3번씩이나 기도드리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가요. 지금 자기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주셔야 되는데 좀 같이 기도 좀 해줬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십자가는 져야 된다. 내가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기도는, 크리스찬의 믿음은 무엇이냐? 절대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피해가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크리스찬의 기도예요.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이지만 크리스찬의 기도는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아버지 뜻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긴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긴 거예요. 자신의 다가오는 모든 결혼과 죽음의 잔까지라도 이겼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번 캠퍼스 안에서 이런 능력을 배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울 뿐만 아니라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참 대단히 재밌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됐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서 합시다. 3일 동안만 아멘. 3일 동안만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비전들과 모든 인생의 설계들이 주님 앞에서 포기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뜻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장학금 받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죠.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장학금을 타지 못한다 할지라도 1년 후 혹은 2년 후, 몇 년 후에는 하나님 더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 저 자매, 저 형제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드라마처럼. 그러나 아버지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죠. 조금 기다려라, 아니면 그렇게 하라, 아니면 더 좋은 형제나 자매를 주시겠다. 세 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어떤 자매들은 기도 제목을요 지 맘대로 정해놓고 응답도 정해놔요. 그 아버지께 이제 승인만 받으면 돼.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정해놓은 계획과 뜻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것 같고, 가장 손실인 것 같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은 여러분 다 크십니다. 아멘. 지금 순간 반대하시지만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깊이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SCM 출신 중에 유명한 훌륭한 목사 한 분이 계시다면 김명준 목사가 지금 캐나다 지구 종교에서 74만 번인가 예약합니다. 1학. 그분을 볼 때마다 감동스러워. 몇 가지 감동이 있어. 그래서 그분과 저하고는 학생 때, 학생이고 지도교수였지만 동역이야, 동역. 같이 동역하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이런 동역. 한 번은 와서, 박사님, 윤영숙이라는 자매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아니요, 주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바로 이런 것이 동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로부터 단순히 지도만 받거나 지도자는 단순히 지도만 하려는 게 아니고 참다 우리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응답 들으며 같이 목표를 하며 달려가는 그게 동역이죠. 그 자매가 뭐 얼마나 김영준 형제를 어렵게 만드는지 직거래요. 직거라고 캠퍼스 온통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74, 5, 6년 그때면 몇 년 전이에요?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캠퍼스에서 소문이 난다는 건요, 얼굴은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네? 우리 캠퍼스 때 손 못 잡고 다녔잖아요. 같이 걸어가는 것도 살펴가며 걸어갈 정도로. 그러던 어쨌든 그런 보수적인 때.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랬어요. 온 캠퍼스에 쟤는 내 거야.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라고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응답 들은 뒤에 끝까지 아니오라고. 지금 너무나도 귀한 사모님과 자녀를 낳아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항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항복, 그 항복이 예수님께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야곱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야곱이 끝까지 실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 실험해서 하나님을 이겨요? 그건 아니죠. 실험 그대로 하면 죽어요. 힘이 지쳐서 죽어요. 너무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이게 쭉 빠져가지고 절뚝 하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축복을 달래요.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20년 동안 하나님에서 살던 삶이 얼마나 너에게는 추하고 더럽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정욕적인 삶인 줄 아느냐. 그걸 이 시간에 포기해라. 이 정욕을 포기해라. 야곱은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므로 저 약복강을 무사히 건너가지 없어서, 우리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사히 건너가게 없어서, 하나님은 네가 변화받아야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야곱은 축복부터 주옵소서.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하고 비슷하죠? 제 기도와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죠. 시간을 끌고, 야, 이제 시간이 넘어갔다? 이제 동틀자가 됐다. 무슨 귀신처럼 동틀자가 되면 도망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정해놓고 했더만 가시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야 제 이름은 죄인이로소이다. 야곱이란 뜻이 죄인이란 뜻이죠. 얄개라는 뜻, 야발꾼이라는 뜻. 야곱의 이름을 그 어머니, 아버지, 형, 그 외삼촌, 그리고 자기 부인들보다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부름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척하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질문하시더니, 하나님 모르셨어요? 아시고 계세요. 질문하실 때요, 비로소 리얼리티, 자기의 실체로 돌아온 거죠.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니까 또 엎드렸어요.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무릎을 꿇으신 거죠. 무릎 꿇고 그걸 올리는 거예요. 야곱의 겸손 앞에, 야곱의 회개 앞에, 야곱의 통회 앞에서
하나님이 무릎 꿇고 항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 앞에 사탄이나 귀신이나 어느 누구 앞에도 항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겸손한 자 앞에 져주시는 하나님. 이 져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네 겸손 앞에 졌다. 네가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나도 힘으로 하려고 그랬고, 그래 내가 힘으로 한 것은 너로 하여금 이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결국은 고백할 때까지 너를 붙들고 네가 겸손해야 될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항복하는 기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 앞에서 하나님도 아들에게 져주신 거죠. 우리 차명수 박사 같은 분은 아마 지금 아기가 아주 어려서 가끔가다 실험하는지 몰라요. 져주잖아요. 져주잖아. 그냥 넘어지고 네가 이겼어. 진짜 져준 거 아니잖아요.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부모 앞에서. 져주신 하나님,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항복하는 자 앞에서 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번 학기에 올 MT를 통해서 또한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더 자신있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아니지 자매는 딸이야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취재서나 이었기야. 성경을 수백 독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야. 다른 소설책은 2번 읽으면 지겨울 거야. 근데 성경 오늘 아침 또 깨닫게 해주죠. 아하. 예수께서 말씀을 네가 영생에 가깝도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네가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아직 아니야. 영생에 가까웠어. 그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이가 성령이야. 이번 교환대회는 이번 학기는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만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여, 너 하여금 주님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 구원자요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에 내가 성령 안에서 이끌려 나아가며 그 능력대로 내가 항복하러 가려면 나를 통해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학문할 때도 능력 주시고 캠퍼스 삶을 살아갈 때도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같이 주의 3창 부르고 온 성령의 날에 하여금 말씀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